요한계시록 22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고 우리 함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또 믿음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도 먼저 인사 나누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같이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또 4월 9일, 올해는 4월 9일인데요.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면서 정말 부활의 기쁨, 우리가 그냥 매년 부활절이 되니까 또 부활절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어두운데 빛이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정말 능력에 약함의 능력이 더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닦아주시는, 눈물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부활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정말 값지고 귀한 부활절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사순절을 의미 있게 잘 우리가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말씀인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삶을 여행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인생이 여행 다니는 것과 같다. 요즘 TV 이렇게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보니까 그 여행을 하면서 어떤 느낌이라든지 그 여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 묘사하고 있는 TV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삶에 공감되는 부분들이 여행 속에서 많이 발견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을 여정, 즉 다시 말해서 여행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보면 바로 이 여정과 같은 그런 많은 길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도 그랬고요, 광야의 여정도 그랬고, 또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 있던 그 많은 시간들과 되돌아오는 세월들, 또 예수님의 여정, 사도 바울의 여정, 여러 여정들을 우리가 보면서 믿음의 길, 우리가 믿음의 은총의 그 자리는 마치 여행을 다니는 것과 같은, 우리가 룰루랄라 놀러가는 여행, 휴가철 여행이 아니라 정말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알지 못하고 내일을 확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시고 목표로 우리가 설정되어 있는 그 삶을 위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 그런 여행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특히 말씀을 따라가는 이 여정은 신비한 여행 그 자체입니다. 굉장히 기쁨이 있고 또 은혜가 있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 도전이 있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라 한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치와 의미를 얻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삶, 또 믿는 자의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얻게 될 가장 값어치 있는 값진 은혜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씀이고, 말씀이 빠진 신앙생활은 자칫 목표 없는 몸부림에 불과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매우 위험한 잘못된 결말, 잘못된 결론에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빠지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을 찾고 또 말씀에서 답을 얻고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겠노라 소망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참 필요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오셨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고, 아멘,
내게 소망이 있고 아멘. 내게 치유가 있고 아멘. 내게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시라고 한다는 것은요, 보여준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보여준다는 것이 무슨 복권 번호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 여기 있다 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모든 계시의 그 출발이자 마지막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것,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분명하고 자주 잘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잘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라면 많은 계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말씀으로 주어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객교회 성도들과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보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하루 한 장씩 일정으로 새벽 기도회와 각자의 묵상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쭉 나눠왔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의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이 성경 66권, 장수로 따지자면 1189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하루에 한 장씩 보다 보면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며칠 걸리냐면 1189일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년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2019년 12월부터 해가지고 벌써 세 번째, 이제 네 번째 들어가는데요. 세 번째 이 매일 한 장 말씀 일정에 따라서 특별히 이제 새벽에 일정을 맞춰서 매일매일 하는 새벽 기도에 맞춰서 말씀을 나눠왔다 그랬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 하면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마치고 목요일이 되면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되돌아가서 말씀의 은혜를 또 1189일 동안 2026년 며칠까지인가요? 6월 24일까지 이렇게 하면 또 한 번 1189일의 여행을, 말씀의 여행을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일정표를 주보 별지를 통해서 나눠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2달 간격으로 이렇게 제가 좀 나눠드리면 이거 보시면서 말씀 일정 잘 보시고 또 새벽에 기회 되시면요, 교회 오셔서 기도하셔도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은혜 나누시면 좋고요. 그렇게 못하시면 가정에서라든지 여러분들 각자 일정에 따라서 말씀 은혜 나누고 하루 한 장씩 이 말씀의 여행, 말씀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행을 가셔도 너무너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일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의 여정의 도전을 좀 받고요. 또 우리가 종종 이 주일 예배 말씀 역시 이 일정에 따라서 말씀 나누고 또 절기나 다른 주제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지만 같이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요한계시록, 요한이 쓴 계시의 말씀, 요한이 본 계시를 기록한 말씀, 이 계시록의 말씀을요, 우리가 이제 뭐 인터넷에서 좀 검색을 해보신다거나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또 인터넷에 요한계시록 쳐보시면요, 제일 먼저 뜨는 그 위쪽에 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천지가 이렇게 주는 메시지들이 제일 많이 뜹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막 이단들이 숨어서 하다가 요즘은 아주 대놓고 하기 때문에 뭐 겁날 게 없나 봐요. 그래서 이 계시록, 특히 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해본다 그렇다면요, 맨 상위 이 그룹에 뭐가 있냐면 신천지 메시지가 딱 들어있어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굉장히 정말 슬픈 일이고요. 이단들이 얼마나 이 계시록의 말씀을 악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요, 저도 어렸을 때 생각에 그때도 뭐 이단이 있었죠. 보면 이단들이 막 전도한다고 이렇게 하면 꼭 이렇게 들이내미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계시록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이런 거 있는데 아냐고, 이런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알고 있냐고, 7 도장이 찍히고 7 나팔이 불고 7 대접이 쏟아지는데 이때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그거 알고 있냐고,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그런 유혹하는, 도전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계시록의 말씀은요, 굉장히 상징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단들이 잘 활용해 먹는, 아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 한 2주 동안, 3주 동안에 계시록 새벽의 말씀 쭉 나눴는데요, 그렇게 우리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당시 여러 박해와 고난으로 인해서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정말 이 반모섬의 유배 중이었던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받아 적게 하시고 그 편지를 통해서 지금의 힘이, 지금의 권세가, 지금의 권력이 우리를 완전히 소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열망,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다 망했습니다. 성전은 다 부서졌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 로마 정부의 박해, 많은 이 적그리스도의 이단과 이 박해와 고난이 정말 클라이막스, 이 절정에 달해 있던 시대에 주신, 그래서 이 각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이 고난을 이겨내지 못해서 결국 배교하거나 아니면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밀고하고 변절하는 일들이 번번하게 일어났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보시면요, 가끔 나무들이 이제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제주도는 겨울에도 파릇파릇해서 그게 이제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정말 육지 같으면 겨울에 이제 춥잖아요. 그러면 가지들이 다 이파리가 떨어지고 앙상하게 가지만 남아 있을 때 있습니다. 보면 딱 죽은 나무죠. 겨울에 이 나무를 보면 여지없이 죽은 나무입니다. 그러나 봄이 되고 따뜻한 햇살이 비치면 다시 거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가지가 자라는 것처럼 딱 보면 죽은 나무인 것 같이 생겼는데,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더 이상 여기에서는 생명이 날 것 같지 않은데, 더 이상 이 비전과 꿈이 보이지 않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여기 있다, 하나님 여기 있다, 내가 여기에 있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은 상징으로 표현된 것들이 많아서 얼핏 보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좀 머리는 용같이 생겼고 다리는 4뿔 달린 짐승이 있고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이러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어려워 보이지만 이 모든 말씀들이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곧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심판의 날이 곧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곧 오겠다라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곧이라는 말씀을 시간적으로 우리가 보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 곧이라는 단어로 이 많은 오해를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령 저는 이제 사무실이 여기 1층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낮에 이런저런 일들 하고 좀 조용하게 책 읽고 말씀 준비하고 할 시간이, 저녁 시간이 이제 좀 제가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그 시간에 좀 사무실에 앉아서 뭐 좀 하고 있으려고 그러면 애들이 금방 쪼르륵 전화해요. 아빠 언제 와요? 이제 전화 와요. 그러면 이제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금방 간다 그래요. 금방 간다. 그러면 이 금방이라는 이 말의 해석이 저하고 애들하고 간극이 있는 거예요. 제가 금방 가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일 마치고 가겠다, 이 일 마치고 딴 데로 안 새고 집으로 가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금방, 아빠 금방 온대, 바로 간대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전화 끊고 바로 올라가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도 서로 해석이 다르죠. 예수님께서 금방 오시겠다, 곧 오시겠다라는 말씀을요, 제자들은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 금방 온다라는 말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왜 안 오시냐? 이렇게 된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곧 오겠다라고 하는 이 곧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 기준으로 보고 흐름의 시간들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느냐? 곧 오시겠다고 했는데 오시는 거냐, 안 오시는 거냐?
이렇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시험도 있었고,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오해도 있었고, 많은 착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특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해둔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이 곧 있다,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곧 온다는 말씀을요, 꼭 온다라는 말씀으로 바꾸면 이해가 쉽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시간에 꼭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종말론적 신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몇 날, 몇 월, 며칠에 주님 오시나 하고 목매달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날 그시는 주님께서 아무도 모른다고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으니 몇 날, 며칠 남았다 디데이 세지 마시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를 바라볼 수 있는 종말론적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이 다가 아니고 지금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지금 내가 잡을 수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은혜와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를 소중하고 값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고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쓰러지지 말고, 유혹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넘어가지 말고, 어렵다고 해서 그대로 손 놓지 말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들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펴보면 다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들여다보면 왜 아픔이 다 없겠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인사만 하면 다 그냥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인사할 때 그냥 안녕하세요. 잘 지낸다고 그래요. 다들 오랜만에 전화하면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진짜 다 잘 지내고 있느냐? 여러분, SNS하고 인터넷으로 서로 안부 이렇게 보고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요 다 행복한 거예요. 다 맛있는 것만 먹고 있고요, 다 좋은 데만 다니고 있고요, 다 멋있는 데서 사진만 찍고 다 웃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아픔이 있고요, 상처가 있고요, 들여다보면 말 못할 사정과 애타게 눈물을 흘려야 될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교회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요, 교회가 낮에는 비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2층에 이렇게 보면, 1층에서 이렇게 보면 CCTV가 있으니까 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은 알아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보면 어쩔 때는 이제 조용히, 우리 교인 아닌데 또 관광객이라든가 또 지나가시는 분들이 가끔 교회를 들리실 때가 있어요. 언제도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교회 이렇게 있다 보면요, 교회 와서 본당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제법.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좀 불을 켜놓을까, 아니 음악을 좀 틀어놓을까, 그렇다가도 좀 이상할 수도 있어서 그냥 내버려 두는데, 오셔서요 조용히 왔다가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여행 오셨다가 이 길 이렇게 앞에 지나가다가 여기 교회 있네 하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화장실도 들르시고 교회도 들르시고 또 왔다가 앉아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도 제법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보면요, 어쩔 때는 이 빈 예배당에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우리 오늘 같이 이렇게 다 같이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까? 그런데 어쩔 때는요, 빈 예배당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슴에 맺힌 그 하염없는 그 내 아픔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하나님, 내가 10년을 기도했고 20년을 기도했고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이 아픔을 어떻게 내가 해결해 가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 안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넘어지지 말아라. 슬픔이 있다고 그대로 무너지지 말아라. 여러분, 가시떨기에 떨어져가지고 조금 나가다가 그늘 가린다고 해서 그거 없어져 버리고 그거 지나쳐 버리지 말아라.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나가시고 마치시고, 지금 피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예배 마치시고 저쪽으로 이렇게 이사무소 쪽으로 확 돌 때, 이렇게 막 꺾을 때 우리 교회 그 원래 담 있던 자리 있지 않습니까? 담 있었는데 그 헐었잖아요. 그 헌 자리에
엊그제 제가 보니까 꽃이 하나 피어 있는 거예요. 예쁜 하얀색 꽃. 그래서 담 이렇게 꺾인 자리 있어요. 이렇게 기역자로. 가다가 보시면, 보시는 대로 은혜가 있으시고, 안 보시면 안 보셔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딱 코너 돌 때 저희 교회 담 있던 자리. 그러니까 거기에는 원래 돌이 있었고, 거기에는 시멘트가 있었고, 거기에는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자리에 하얀색 꽃이 이렇게 한 덩어리가 딱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너는 참 신기하다. 여기가 시멘트였고, 이 자리가 시멘트 자리였고, 이 자리가 돌 있던 자리였고, 이 자리에 뿌리 내릴 수 없는 자리였는데, 어떻게 여기를 들어와가지고, 여기다가 뿌리를 내리고, 여기서 자라가지고, 이렇게 이쁜 꽃이 되었나. 제가 이 말을 했더니까 제 친구가, 너 나이 드냐? 그러니까 꽃을 보냐고 저보고 그래요. 예, 나이 들면 꽃이 좋아진다고 그러는데, 요즘 꽃이 이렇게 이쁜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어떻게 거기 피었냐. 제가 꽃한테 그랬어요. 거기다가 어떻게 뿌리를 내렸냐. 여러분, 가시떨기 있다고, 그늘 있다고, 그늘 때문에 못하겠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위 돌짝밭에 떨어졌다고 뿌리 어디다 내려. 그리고 뿌리가 내릴 데가 없으니까 나 못하겠다 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곧장 아래 가면요, 돌 위에 자란 이 풀들이 있어요. 뿌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곧장을 해설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1mm 자라는데 1년 걸린대요. 1mm에서 2mm 자라는데 1년 걸린대요. 그냥 온실 속에서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라서 그 척박한 데서 자라려고 하니까 1mm, 2mm 자라는데 1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cm 정도, 이 정도 자라 있는 거면 이거요, 선생님 10년 걸린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뿌리 내리고 인내하고 참고 이겨내니까 굵은 나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은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다고 우왕좌왕하지 말라고, 힘들다고 포기해버리지 말라고, 인내하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세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그 거대한 힘들, 정말로 이 적그리스도의 많은 그 권세들 내가 무너뜨리고 반드시 이기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해보고 상황 봐서 뭐 분위기 좋으면, 운이 좋으면 이 아니라 분명하게 너희들이 인내하고 잘 지키고 있으면 확실하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우리를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주님의 말씀,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계시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의 끝에서 시작을 보여주시고 시작에서 끝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방법,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위로 조금만 올라가 보시면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한글식으로 말하자면 나는 기역과 히읗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 말씀이에요. 헬라어 처음이 알파고 마지막이 오메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 뒤에 있는데 성찬식 때 여기다 이제 옮겨놓는 제 이 단을 보면 A자 같이 생긴 거, 동그랗게 풍선처럼 생긴 거 있는데 그게 알파와 오메가예요. 맨 처음이자 맨 마지막이자, 처음과 끝이요, 마지막이요, 끝이요, 시작이자 끝이지만 다시 시작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말씀 시작하면서 그랬지만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우리가 1189장 봤으니까 이제 끝 하고 뭐 끝 이렇게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갔을 때 거기서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거기서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 또 다른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얻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과 섭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마지막 정리, 심판의 계획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조금 더 위로 올라가시면 11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주님의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잘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계시록의 말씀을
오늘 본문인 한마디의 말씀으로 딱 요약하고 마무리해주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2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부활 후 승천하실 때에 너희가 본 이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내가 곧 다시 오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건 좋은데 지금은 아닙니다. 아니면 지금 오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오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뭐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2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를 헬라어로 아람어로 마라나타 그럽니다.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십시오.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다시 오리라. 금방 가겠다라고 하시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것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인사할 때에 마라나타라고 인사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십니다. 이 말씀이에요. 장로님 예수님 오신대요. 권사님 예수님 곧 오세요. 집사님 예수님 금방 오세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우리 주님 우리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 내버려 두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외면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힘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용기 내세요. 그 말씀입니다. 배고픈 시절에 인사가 식사는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고난받고 힘들었던 이 시대에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것은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주님 곧 오시니 믿음 저버리지 마시고 주님 곧 오시니 힘 잃어버리지 마시고 용기 내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 바라보며 힘내시는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시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나라 기다리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런 귀한 백성 되십시오. 마라나타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있다라면 가장 큰 은혜가 있다라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기쁨과 소망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부활절은 4월 9일입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제가 광고하고 말씀드리지만 결국에 우리가 가장 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즐거움, 가장 큰 소망이 있다라면 주님 나에게도 부활의 소망 주셨고 우리도 부활절을 맞이하게 하셨고 나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약속 아래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게 해주신 것 마라나타 그런 주님께서 오십시오. 웰컴입니다.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어떤 분이 가끔 전화해서 그래요. 목사님 저 가도 돼요? 가봐도 돼요? 사객교회 와도 돼요? 어떤 분들은 아침에 주일 아침에면 전화 한두 통씩은 꼭 와요. 오늘 예배 있습니까? 예배 교회 가도 되나요? 웰컴 언제든지 오십시오. 어떤 분들 그래요. 평일날 교회 왔는데 저 교회 가도 되나요? 웰컴 언제든지 오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주 중에 운전하고 어디 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전화가 왔어요. 저 전화 와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교회 앞에 저 밑에 말씀과 삶 묵상집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 교회 오셨다가 여행 오셨대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시려고 그러는데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참 좋아서 이거 하나 가져가고 싶은데 교회 보니까 목사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제주시에 제가 일이 있어서 갔거든요. 목사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계시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이거를 그냥 가져갈까 말까 계속 그 앞에 서서 고민하시다가 하나님 저 가져가요 하고 가져가셨대요. 그럼 가져가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계속 마음이 좀 걸리셨는지 주보 보고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러저러 해서 제가 그거 가져갔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그렇게 가져가라고 놔둔 책이니까 염려 마시고 여행 중이시냐 했더니 여행 중이시래. 여행 잘하고 가세요. 그랬습니다.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저한테 그렇게 전화 오고 그렇게 여행 오셨다가 들렀다 가시고 그거 가져가도 돼요. 웰컴! 언제든지 아무 때나 오셔서 아무 때나 기도하셔도 되고 언제든지 와도 되고 뭐 환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때는 방문하신 분들이 많아요. 여행 오셨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부임했을 때부터 10년 동안 늘 오신 분들은 제가 환영하고 주일 광고 시간에 기도하고 주보에도 게재하고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반가운 거예요. 웰컴!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오세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맞이하고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주님을 그렇게 소망하는 그런 은혜가 왜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소망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니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셨을 때 잠깐 계셔보세요. 아니 오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뭐라고요? 오시옵소서. 우리 하율이가 크게 대답하네요.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오시옵소서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지켜봤던 제자들은 열심히 이 사실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도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데 모든 자기의 생을 다 바쳤습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는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뭐라고 우리 고백했습니까? 주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요? 믿습니다. 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얼떨결에 붙잡힌 거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믿는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교제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할 것과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믿음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 것입니까?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은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저 따라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 이제 부활주일까지 3주 남아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 잘 붙잡으면서 믿음의 여행을, 믿음의 여정을, 삶의 여정을 승리하는 우리 오늘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아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붙들어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주님의 날을 소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백성들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